교회에서조차도 이런 크리스마스 붐을 어떤 면에서 조성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걸 더 느끼지 못하는 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매년 크리스마스 때마다 선교지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가 13년이 되었어요. 제일 첫 해에는 중국 할빈 지역, 내몽고 지역을 우리가 선택해서 선교를 했었습니다. 너무나 멀어요. 비용도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두 번째 해서부터 온두라스에 마음을 두고 지금까지 쭉 매년 연말 때에 온두라스를 가곤 합니다. 특별히 작년에 처음으로 니카라과라는 곳에 선교지를 바꿔서 가게 되었고요. 금년에 또 온두라스로 가게 됩니다. 아마 내년에는 멕시코 아구아스카리엔테스라는 곳에 가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선물이나 카드를 사서 주고받느라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때에 우리는 단기 선교를 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흥청망청 즐기라고 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신 날을 기해서 그분의 말씀을 조금이나마 순종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는 주님의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의 주인은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언제나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 본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했을 때에 벌어졌던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축하하기 위해서, 탄생을 기뻐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동방박사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한 후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러한 음성을 듣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계시 아니겠습니까? 그 계시를 받았던 상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세상이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아무 소망도 없었습니다. 그런 캄캄한 어떤 무엇도 보이지 않던 그런 시절에 한 아기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그를 누구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이라고도 그러고 구원자, 구속자라고도 그러고 임마누엘이라고 그러고 영광의 왕, 만왕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13절에 보게 되면은 단순히 아기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거 언어를 보게 되면은 또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아기가 탄생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구유에서 태어나실 수가 있겠습니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장소를 왜 그런 대로 정하셨는지 이해가 됩니까? 사실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말이 되질 않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되는데 왜 부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왜 그 찬란한 하늘 보좌를 버리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내에 나오는 어떤 그 영웅들처럼 태어나시면 될 것을 주님은 왜 그렇게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없는 죄인만이, 죄 없는 인간만이 죄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누구도 죄인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알 것 없이 죄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는 사람만이 그 값어치를 지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보세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마태복음 1장 18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바로 성령으로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그와는 전혀 피가 섞이지 않았다는 것, 이건 과학적으로 우리가 얼마든지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라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났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와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탯줄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에요. 영양분만 공급받는 탯줄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피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죄가 없는 아이로 이 땅에 태어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여기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으로 오셔야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여기 아기와 그의 어머니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가 요셉으로 인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기는 요셉의 아들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기를 내 아들이라고 부를 수가 있다고 합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하면 이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난 날을 기점으로 역사는 BC와 AD로 가르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이 아기를 통해 정말 절망밖에 없었던 이 세상에 구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에 놀란 헤롯은 어떡합니까? 그 아이를 찾아서 죽이려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를 낳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몸조림해야 되는 산모와 그녀의 남편은 어떡합니까? 아기를 데리고 그 힘든 몸을 추스려 일어나서 애굽으로 도피해야만 했습니다. 아기의 탄생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할 겨를도 없이 몸가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힘든 그 산모의 슬픈 도피 여행이 시작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애굽에 가보시게 되면은 예수님이 피난 오셔서 사셨던 곳을 이제 관광지로 정해놓고 많은 사람들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오셔서 거기서 자랐다는 그러한 근거도 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제시하면서 실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데가 없었습니다. 그 후 많은 힘든 그 유랑의 그 시절을 겪은 후에 악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다 죽은 후에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사자는 인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는 호세아서의 그 예언이 바로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성탄의 기쁨은 잠시였고 정작 이 예수님의 가족에게는 태어나자마자 힘든 일이 닥쳐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고 해도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망쳐야 하는 상황, 이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탄은 헤롯을 통해서 세상의 기쁨과 소망으로 오신 그 메시아를 죽이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은 베들레헴과 군방의 두 살 이하 모든 그 산의 아이를 다 죽이는 비극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예언대로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처럼 아기 예수의 탄생은 기쁨이며 또한 슬픔이었습니다. 부모로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아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조차도 알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몇 살 때 돌아가셨습니까? 33살밖에 살지 못하셨어요. 어머니보다 먼저 가야만 했습니다. 자식의 죽음을 봐야 하는 그 어머니의 인생, 그 슬픔을 마리아는 안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실 이 아기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을 미리 예비하며 태어난 것입니다. 그의 탄생은 한 가정의 기쁨과 환호가 아니라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슬픔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성탄절은 기쁨이지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비극이기도 한 것입니다. 슬픔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기쁨과 슬픔이 겹치는 생일 잔치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작은 우리에게 성탄은 기쁨인 동시에 또한 슬픔인 것입니다. 한 아기의 만남은 기쁨이지만 한 아기의 부모가 된다는 것은 슬픔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탄생이 인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슬픔에 젖어야 했던 부모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요즘 성탄절 특집으로 떠들썩하고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이브에 분주히 움직이면서 선물과 카드를 교환하고 더 나아가서는 쾌락과 죄악 속으로 들어가고 있지만 어떤 이들은 그들을 끌어안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성탄의 기쁨과 함께 눈물의 기도로 아기 예수의 오심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너무 기쁘고 감사한 상권이지만 동시에 이 성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다가올 때마다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어린 처녀의 몸으로 한 아기의 어머니가 된 마리아의 심정으로 그리고 정원한 자기 아내의 몸을 통해 세상에 출생한 아기를 쳐다보는 요셉의 심정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면서까지 아낌없이 드리는 희생적인 신앙이 없이는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일을 기꺼이 감당했던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을 오늘 우리는 배워야 될 것입니다. 어린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지게 되었다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특히 정원한 여인이 아기를 가졌다는 이 엄청난 사건 안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를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한 그 요셉의 그 고귀한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탄절 이야기에서 요셉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이들이 입고 있는 요셉의 바로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진정한 크리스마스의 신앙을 우리는 배우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희생적인 그 사랑을 여러분들 언제나 기억해야 된다는 것,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뿐만 아니라 도구로 사용되었던 요셉과 그 마리아, 그들의 헌신적인 사랑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어떻게 앉아 있을까?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주님의 뜻에 보답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아침 주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온두라스로 떠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이번에도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가는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보내는 사람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같이 읽으시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행하는 모든 것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형식적인 그런 것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주님이 명령하신 그 지상 명령에 순종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게 한다는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그 talent 하나하나를 다 사용해서 이번에도 가서 정말 좋은 결과가 있고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가든지 보내든지 하나님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헌신을 배우게 하옵소서. 말없이 묵묵히 순종했던 마리아, 그를 도왔던 요셉, 우리도 그런 주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도와주셔서 아름다운 도구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